이 한 시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고등학교 때 축구를 열심히 해서 경희대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경희대 축구부 그러면 꽤 알아줬어요. 그런데 2학년 때 후보군으로 뛰다가 그만 무릎 관절을 다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장에서 뛰는데 자기는 운동장을 우두커니 지켜보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지도해 주는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이 야, 그렇게 우두커니 운동장에 있지 말고 가서 수업이나 들어라 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수업을 듣게 됐는데 축구 코치 과정 과목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운동장에서 뛰느냐고 그 수업을 안 들어서 그 코치 자격증을 못 받았는데 이분은 무릎 슬관절 다친 그것 때문에 코치 자격증을 딴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엉뚱한 사건, 엉뚱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릎 관절이 좀 나아져서 이제 대학 3학년 때, 4학년 때 뛰고 그 실력이 인정받아서 옛날에 할렐루야 팀이 있었어요. 그 팀에 가서 한 4, 5년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출됐는데 뭐 할 것 없나? 그런데 그때 2002년도 우리나라에 월드컵, 그래서 축구붐이 막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마다.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코치 선생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했더니 그 이제 11월 달에 축구 시합이 있는데 3개월 정도 앞두고 코치 선생님을 급하게 구한 겁니다. 이 선생님이 열심히 그 아이들 가르쳤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뜻밖의 2등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아니, 학교가 19개 학교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2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다른 데는 막 몇 년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옆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코치 선생님 불렀습니다. 아, 우리 학교도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세 학교, 초등학교 2개, 그 다음에 중학교 하나, 세 군데를 지도하게 됐는데 수입이 짭짤하죠. 중학교 팀을 했는데 중학교 팀이 그 다음 해 봄에 북부, 경기 북부 시합에 가서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코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축구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고 월등하고 다 좋더라도 그걸 딱 발견하고 그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그런 코치. 그 코치 때문에 그 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02년도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프로 축구 선수도 되고 또 그리고 이 선생님처럼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치가 중요해요. 감독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디딤발은 앞쪽에 놓아라, 뒤쪽에 놓아라. 헤딩할 때는 점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국 UCLA의 농구팀이 88연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승리를 이끈 분이 누구냐면 존 우드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자, 어떻게 88회나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 학생들을 막 우승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을 주고 막 들쥐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존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수들에게 늘 조언하는 것 중에 아주 즐거운 것, 아주 키포인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즐기는 농구를 하라는 거예요. 즐기는. 너가 농구를 즐겨야지. 농구에 질려서 또 농구 시간이네. 이러면 그 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월등해도 그 농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농구를 해라. 저도 괜찮다.
너 즐기는 농구를 해.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게 즐거워야죠. 저는 뭐 언제 내나. 저는 논에다가 비료를 언제 뿌리나. 그러면 그게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즐겨야지. 감자를 심고 이제 감자 심고 2달만 돼봐라. 밑에 감자가 몽글몽글 막 있어서 우리가 감자를 쪄먹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 선수들에게 즐거움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우승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는 농구를 해라. 그리고 패기를 주춧돌로 삼아서 자신의 자제력, 그리고 팀 정신, 그리고 각 사람마다 기술력, 자신감,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그 한 팀에게 불어 넣어 주었더니 그때부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축구 감독의 코치를 받은 그 선수들이 자존감이 높아졌어. 어떤 경기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팀의 조언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참 아주 진짜 보통 할머니가 아니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어머니를 아주 쥐잡듯이 그렇게 작은 일에도 잔소리를 크게 하시고 큰 일은 더 크게 하시고 집안에서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 참 불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알았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늘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까 시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무리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막 쥐잡듯이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지.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라 했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내 귀에 어떤 말을 들려준 적이 없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마음속에 교훈되니 부모님을 잘 모셔서 우리 할머니가 숙한으로 임종하시게 됐다. 인도네시아의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조그만 일도 크게 그냥 동네 사람 다 들을 정도로 44살 먹은 며느리를 빗자루로 두들겨 패서 내쫓는 일이 다반사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도마뱀 독을 한 숟갈 구에다가 그 시어머니가 먹는 밥에다가 딱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숟갈 먹고 이 시어머니가 이 밥을 드시면서 자기 집에 고양이를 기르는데 고양이도 먹어라. 고양이도 다 죽었어. 이 시어머니도 죽고. 여러분 이 며느리가 그 옆에 인생을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군요. 근데 다 모두 다 똑같아요. 저 집 가보면 저 집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구박 안 할 것 같지만 다 인생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인생 코치를 해줬더라면 자기 어머니 밥에다가 도마뱀 독을 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통과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내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장로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아주 그냥 허리를 동여 매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도록 세금을 그냥 팍팍팍 걷었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즉각 답을 주지 않고 3일 있다 오시오.
그리고는 아버지를 모셨던 그 장로들, 이제 대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들 말대로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좀 편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한테 불러서 조언을 듣습니다. 야, 지금 북쪽 10개 지파장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세금 감면도 해주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들이 완전히 겁을 상실했구만. 그 10지파를 완전히 짓이겨야 다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되지. 너가 지금 왕돼 가지고 말이지 마음의 약함을 조금 보이면 저도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그 10지파의 장로들이 왔을 때, 지파장이 왔을 때,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하고는 엄포를 놨어요. 그랬더니 그 10지파의 족장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싹 가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자기 지파만 남았어요.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조언 들어서 그 잘못된 조언으로 정책을 폈더니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조언을 듣고 기독량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지금 노예 서기를 맡아서 노예를 돌보는데 뭘 알아서 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 물론 임원은 오래 했어요. 오래 했지만 서기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서기했던 이용지 목사님한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노예를 이렇게 이끌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지. 예? 그냥 어떤 일이 진행됐습니다. 왜? 분회장이니까 분회장님한테 깍듯하게 분회장님 일이 이렇게 진행됐네요. 그럼 예. 응?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사람이 주는 충고를 듣고 인생 살아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전쟁에 앞서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 조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들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앞에서 공격하라. 뽕나무 숲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즉시 나가서 싸워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 그날 전쟁에 대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임박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 신복들 가운데 아주 지략가가 있습니다. 전략가가 있어요. 참모 중에 참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아주 신비한 생각을 하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제갈공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사람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예, 여기 다윗이 여쭈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여쭈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이라는 단어인데 묻는다, 구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다?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40절 4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전쟁할 때 어떤 형극이 되었느냐,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임했더니 이들이 다 꽁무니 빠져라고 도망가도록 등을 벌린 거예요. 그 등 보이니까 쫓아가서 그냥 다 단칼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더 잘 되게 되고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된 겁니까? 내 삶의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왕에게 물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된 분에게 물어야죠.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육체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봤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별명이 있는데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잘못 기도하면 잘못 기도한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또 간구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삶 속에서 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세워가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양심이 꺼리끼는 것이 있거들랑 내 마음속에 내 주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야죠.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매니저, 성령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되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즉답으로 아주 긴급하게 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에 볼트 윌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초등학교도 낙제. 우리나라는 그냥 6년 다니면 초등학교 졸업장 주지만 해외는요, 졸업고사를 봐서 패스 못하면 졸업 안 시켜줘요. 근데 워낙 머리가 돌머리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애가 어릴 때부터 기가 꺾여서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 들여가지고 걔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어요. 그리고 대학 갈 그런 지적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회사 하나에 들어가게 됐는데, 미국계 호주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면 최하위층이 하는 일,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그 회사에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늘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니까 사람들마다 그를 만나면 얼탄 고개를 번쩍 들어. 그럼 순간적으로 근데 좀 지나면 늘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왜? 주눅 들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 사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여러분, 한 사람 그 공동체에서 왕따시키는 거 쉽잖아요. 그렇게 왕따시키면서 웰튼이 그렇게 사는데, 미국 본사의 부사장님이 거기 이제 직원들 정신 강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이 정신 강화 훈련을 하는데 성경을 딱 편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강론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세에 임하게 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는 진취적인 생각으로 일을 임하십시오. 그렇게 1시간 강의를 듣는데, 그래,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웰튼이 고개를 딱 들기 시작했습니다.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어.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럼 좋은 일 있지. 뭔 일인데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요? 그때부터 이 웰튼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드니에 우리 회사의 지부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뭘 해야 될까?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일을 쭉 하니까 미국 본사에서 지점장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웰튼이 또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시드니에서만 지점장이 되면 되겠나? 호주 전체의 지점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니까 미국 본사에서 호주 전체 지점장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은퇴하고 뭘 했느냐? 내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백화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백화점을 만드는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런 백화점 여기만 있으면 되겠나? 호주 전역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호주 그냥 웬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는 전부 그 백화점을 집어넣어서 호주의 백화점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웰튼 고개 들어. 아무리 충고해도 안 되지만 성경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딱 꽂힐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리고는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리 목소리를 외치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멘토가 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그분의 음성을,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려드는 음성을, 내 영혼의 방향을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뭘 봤냐면, 현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가 발견됐냐면 차 바퀴 같은 것이 발견됐는데 최소한 6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라는 건데, 아주 정교하게, 철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바퀴 같은 건데. 예? 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꽃병처럼 생긴 것이 있었는데 그 목적,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게 있어요. 1m 100 정도 되는 거,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이렇게 놓고 소리 듣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하나가 발견된 지점에서,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외계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고대에, 지금으로부터도 아주 고대에 아주 과학이 발전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바벨탑을 어떻게 쌓겠어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즉시를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자신이십니다 라고 소개했던 젊은 바울. 여러분, 젊은 사람은 천방지축입니다. 바울도 실수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도시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 고향, 내 출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실수, 그의 오류투성이가 그대로 드러난 성경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는 자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젊은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아시아로 가고자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세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에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라도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이런 인생을 살아라. 너 아시아에 자꾸 복음 증거하려고 그런 인생의 길을 열려고 하지 말고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열어라.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유럽이 복음화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가 길이죠? 그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힐 수렁에 자기가 빠졌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웅덩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덤에 갇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닿지 않아서 밑도 끝도 없이 끌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밑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거기서 즐거운 감사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사는 43세 남자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자살하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 정부에 조금 맞섰다고 해서 그 죄를 크게 여긴 영국 정부가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눈 시력도 잃었지. 아내도 자기 아들도 잃었지. 교도소에 갇혔지. 인생 완전히 쫑났구만. 다른 사람들이 다 혀를 참는데 그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요. 신라원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포로로 가서, 이거는요 종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아요. 노예. 종은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권. 근데 노예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인권이 좋은 나라입니까? 인권 하는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인권이 완전히 개박살 났는데, 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인권, 하지만 반대편 사람들은 인권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도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종처럼 대우하는데 자기 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져서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는요,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다 목을 쳐서 죽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산에 가서 나무를 벼다가 반듯한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개처럼 돼지처럼 살아요. 막 살아요. 사람 막 여러분 어차피 너도 노예로 끌려왔고 나도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사람이 막 몸 섞어가면서 막 짐승처럼 개들처럼 막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편벽한 집을 짓고 그리고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대로 살아가니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하갈이 수르셈 곁에 있습니다. 왜? 자기 주인 마님 사레를 멸시해서 사레가 그냥 하갈을 반 죽이도록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여기다 맞아 죽겠다 생각해서 이제 자기 본 친정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 본 친정집을 가려면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돼요. 남자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남자 3명, 4명당 1명은 사하라 사막에서 방황하다 죽어요. 방향을 못 잡아서.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고 막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사하라 사막 체험 갔다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 몸으로 그 사하라 사막 어떻게 건너요? 그래서 못 건너요. 수르샘물에서 거기서 눈물 찔찔 짜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집에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수르샘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내가 친정집에 갈라니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못 가고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 품으로 기어가려는데 거기 그냥 호랑이 같은 사라 마님이 계셔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네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 태중에 있는 씨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어차피 쫓겨난 인생 될 대로 되라. 술집에 가서 술 마음껏 먹고 그냥 거기서 막 했었어 봐요. 이런 미친년 어딨어?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수르샘물에서 눈물 지며 하나님께 호소하니 그 가련한 여자를 돌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돌보시고 그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물었어요. 인생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물었지만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더 안 될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윗을 쫓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시아 딕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요 몸이 너무 병약해서 29살 됐을 때 담당 의사가 당신은 30줄 조금 넘기기 어렵습니다. 나이 29에 사망 선고 같은 선고를 받아서 몸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런던에 갔어요. 영국 런던에 가서 거기서 요양하고 거기서 성경을 아주 심도 있게 깊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교도소의 교도소 소장님이 이 여자가 성경에 굉장히 박식하는 것을 알고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성경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어요.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교도소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막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지랄 발광을 해요.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지랄 발광을 하니까 성경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도로시 딕스가 성경 공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물었어요. 저기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당신은 여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도소에 정신병자가 있는데 저들은 완전 인생 개쓰레기입니다. 우리 교도소에서도 완전히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도로시 딕스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교도관에게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도로시 딕스가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한 여자는 73세 된 여인인데
완전히 귀신 들려서 귀신 역사하고 거기 18살 먹은 처녀애가 있는데 옷도 하나 거치지 못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 짓눌려가지고 부상에서 탈탈탈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시 딕스가 이렇게 정신질병으로 또는 이제 영적으로 눌려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하고 그때부터 그런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녀의 끈질긴 노력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는 로마 교황청에서도 전 세계 모든 로마 교황청의 그 발길이 닿는 모든 나라에다가 그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정신병동 교도소가 그 가마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로시 딕스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어떡하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다윗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3일 동안 자기의 거처가 됐던 시글락을 비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모든 집이 다 불탔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붙잡혀 갔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병사가 600명의 군사인데 600명의 군사가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다윗도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땅을 치고 우는데 병사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병사들이 슬금슬금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돌을 치려고 그래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살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버떡 일어섰어요. 다윗이 일어서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인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시글락의 모든 주민들을 이끌고 간 그 악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다. 쫓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인민들을 붙잡아간 그 이 악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시다. 400명이 따라왔어요. 400명이. 그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길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음식을 줬어요. 그 너는 어디서 온 소년이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글쎄 그 아말렉 진영에서 질병 걸려가지고 향토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잘 먹여줬더니 그 소년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쳤더니 와, 이놈들이 얼마나 그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놨던지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너무 삶이 윤택하고 편안해진 너무 편안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오늘의 다윗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늘 여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